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선의 가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정서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아파도 티내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니? 울면 약한 것이다. 버티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라고 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서도 힘들다 말하지 못합니다. 버티는 것에 참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사실 내가 약한 것보다 내 약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을 신경 쓰느라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를 다르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참아라, 견뎌라, 티내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겉은 괜찮지만 때론 속은 엉망입니다. 마음은 무너졌는데 예의는 지킵니다. 상처는 깊은데 웃으며 인사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친절합니다. 심지어 죽어서 치를 장례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나를 뭐라고 볼까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내 형편, 내 마음보다 남이 보게 될 것을 많이 염려하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참고 티내지 못하고 솔직해지지 못하고 질서와 예절의 그늘 아래 억눌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한 대화, 솔직한 나눔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해요. 어른들은 별거 아니라 합니다. 그들 때는 더 힘들었다고 하죠. 실제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약하다, 그것도 안 해봤냐,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물론 노력도 의지도 없는 경우들에 한해서겠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약점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문제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선에 갇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 속에 갇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인이라는 시선에 갇힌 마태, 부정하다라는 시선에 갇힌 혈류증 여인과 체면과 지위에 갇힌 야이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당연하게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배신자, 심지어 창녀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잘 버는 것을 보니까 그 뻔뻔함이 얼마나 증오스러웠겠어요.
마태는 돈이 있었겠지만 그에게 존중은 없었습니다. 직업은 있었지만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사람들 안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럼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저 매국노를 정죄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마태에게 너 회계문을 작성하고 그동안의 이 부당한 이익을 돌려줄 약속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과거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미래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마태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지난 모든 일들은 다 괜찮아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 불편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세리였잖아. 배신자가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게 말이나 되나? 아니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이랑 밥을 먹나? 저런 놈이 제자라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의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즉시 사라지고 편견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마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시선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내가 바뀝니다. 왜요? 내 안에 죄인으로 벗어나고 싶은 그 의지, 욕구,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두 번째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병 자체도 고통이었지만 이 율법과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병은 더 큰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저주의 여인으로 그 동네에서 인식되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내게 다가와 주지도 않아요. 성경에 나온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전혀 없어요. 공동체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도 없었어요. 12년 동안 배제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눈치를 보았습니다. 12년 동안 살아온 흔적이 뭐냐? 나는 문제 있는 사람 이라는 이 시선 속에 살게 되었죠.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실패와 실수했다는 이유로, 이혼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가오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랑 연관됐다는 이유로,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낙인이 찍혀온 겁니다. 저 사람은 좀 그래. 저 집은 복잡해. 그런 것도 참을 수 없는 건가? 이 말들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나를 억누를 때가 또 있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여인에게 간절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자락을 만졌어요. 왜? 낳고 싶으니까, 제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그런 바램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돼. 그분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 그런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셨어요. 그녀는 다시 사람들 시선의 한가운데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 딸이 나았겠구나 하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왜 돌이키셨을까요?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예요. 너 홀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죠. 사람들은 여인을 부정한 여자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야 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는 자꾸만 작아져야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런 자비와 은혜를 누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소망이, 내 안에 갈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을까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야, 저 여자야. 정말 나은 거 맞을까? 아직 부정할 거야. 가까이 가지 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자신을 봅니다. 딸아, 안심하라. 누가 나를 딸이라 불렀는가? 마지막으로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갔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도 불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사람도 속으로는 죽을 것처럼 괴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죠.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병원 가겠지. 필요하면 가고 싶을 때 가겠지. 인맥이 있으니까 좋은 의사 만나겠지. 특혜를 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갈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회당장이라 그런가? 예수님 바로 따라가시네. 많은 사람들에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를 따라간 그 특혜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회당장도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지위는 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체면은 죽음을 막지 못했고 그의 권위도 절망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라고 하죠. 체면과 품위를 중시하는 말을 풍자한 겁니다. 야이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회당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딸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것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까봐. 그러나 신앙은 체면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따라 안심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현장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이었고 거슬리는 말이었고 신경 쓰이는 말이었고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 사람에게 죽은 것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말씀이었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강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픔을 드러내도 괜찮을까요? 정말 아프다고 해도 되는지 힘듦을 드러내도 되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질문이 생기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픔을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아픔을 아무 곳에나 쏟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첫 번째예요. 아픔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 죄까지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나눠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으로는 영적인 회복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심적인 것들은요,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나눌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삶을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지혜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실된 공동체죠. 상처를 드러내는 것과 그 상처를 무기 삼는 것은 다릅니다. 아픔을 고백하는 것과 아픔으로 남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위로를 구하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은 사람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아픔이 나를 다스리게 두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픔을 숨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픔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속이 엉망일수록 화려하게 꾸밉니다.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멋진 말로 자신을 포장하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상처를 감추려고 할 때 아픔은 깊어지는 거예요. 잘 지내는 것과 잘 지내는 척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아닌 척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온 사회적인 그 시설 속에서는 강직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는 혼란스럽죠. 그러다 이 엉뚱한 데서 우리들의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함으로 다른 것으로 해소하며 내면이 아닌 외면의 나로 어두움을 감추려 하고 어떤 이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 내적 결핍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딱히 관심이 없는데 스스로 사회적인 시선에 갇혀서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죠. 그러나 남을 공격한다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하기만 한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치장한다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때가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쩡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태처럼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야이로처럼 엎드려야 해요. 이 세 사람은 다 너무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회복될 수 없었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는 우리와 같지 않나요? 그러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모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면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약함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이 알려주신 그 기도를 읊으라는 거예요. 아픔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쏟아내면 상처가 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아픔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부정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딸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했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죠. 누구의 말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셋째로 교회 공동체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여야 합니다.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안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각자 또한 함께 회복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어요. 교회는 마태가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혈류증 여인이 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야이로가 체면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해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태입니다. 사람들 시선 속에서 굳어져 버린 죄인이에요. 나는 아닌데. 우리는 또한 혈류증 여인입니다. 상처와 수치심 가려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돈을 쏟아부었지만 낫지 않았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우리는 또한 야이로입니다. 절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가두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래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아픈데 참았고 무너졌는데 버텼고 상처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주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혈류증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고 절망한 야이로의 집에 생명을 주심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 더 크게 듣게 하시고 냉정한 시선보다 은혜의 부르심을 더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를 숨기고 잘 지내는 척하는 곳이 아니라 아픔을 주님 앞에 가져와 주의 이름 안에서 모두가 회복되고 그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